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많은 경우 복음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회교에서도 많은 분들을 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이제 믿는다고는 말씀은 하세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저를 지지하시는 분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이제 왜 저를 미워하세요?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심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당황하셔가지고 왜 저를 미워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긴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의 성경이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면 복음을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20년 이상 배웠는데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학교를 지금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몇 년을 다니셨는데 1시간도 전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못한다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한테 만약에 축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제가 아는 축구의 역사부터 해서 축구의 규칙과 규칙의 변천사, 그 다음에 유명한 선수들, 또 제가 83년생인데요. 83년생 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까지 제가 충분히 1시간에서 2시간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우리는 진짜 교회를 몇 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어요.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진짜 그것만으로 된다면 성경은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죠. 바울은 왜 로마서를 16장까지 썼습니까? 그래서 16장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략 적었다. 왜요? 바울이 마음 잡고 적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그래도 로마서 우리가 이제 읽기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 아닌 것, 즉 다른 복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복음을 변증해요. 또 사도 요한은 어때요? 요한 서신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에 따르는 그 믿음의 진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처럼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에는 정말 다양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냥 단순하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명료성과 복음의 단순성을 그냥 단순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복음의 명료성은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단순하게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변화되고 복음이 말하는 바가 다 연결되어서 일맥상통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복음은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잘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복음, 이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배울 텐데,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고,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곡된 방향으로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아시면 이 시간 사경회를 통해서 또 아는 소리네 이게 아니라 기쁨이 들 거예요. 역시 복음이구나. 역시 복음의 은혜구나.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잘 모르시거나 이 시간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따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 본문입니다. 15장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약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지금 14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또 말했는데 15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강조해서 말할까요? 복음이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바로 이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은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면 올바른 구원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 교정이 필요하다면 성경적으로 좀 더 교정이 되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성경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바에 대한 이 강조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러면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면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쉽게 정리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기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니,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복음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성취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또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밑줄 그어진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자, 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왔고 의롭다함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잘 이렇게 선명하게 딱 안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흘 동안 계속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칭의다 해요. 의롭다함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보장하냐면 바로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소식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아니에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의 자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을 설명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설명했다면, 밑에서는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위에서 설명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대요. 사모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고요. 이것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게 지금 같은 말인 걸 알겠죠? 성경에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칭의와 구원 밑에 16절, 17절이 있는데요. 1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졌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데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원천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성취하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그 의를 우리의 걸로 여겨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라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지옥 가요. 만약에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표현하면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표현하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십자가 은총을 예비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용서하셨으며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한 그 실험이었어요. 이렇게 유리로 된 바닥이 있고요.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유리로 된 바닥이 어린아이는 이게 이제 자기가 떨어질 건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요, 엄마한테. 왜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지금 인상을 쓰고 계셔.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아줌마인가? 뭐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엄마가 환하게 웃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갈까 말까 무섭다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은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맞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조금 부족해도 좀 엉망이어도 하나님께 간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죄에 눌리고 사탄의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하니까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사탄의 정죄에 속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두 손에 힘이 나고 두 발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딛고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 예배의 수단인 이 은혜, 이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하는 이 격려의 수단인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이 시간 사모합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아마 자꾸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 부족하게 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 뭐 CCC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풍성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냐 했을 때 왜 제가 그렇게 넘어졌을까? 왜 낙심했을까? 왜 죄의식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왜 죄를 잘 못 이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부족하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복음을 오해해서 성경에 말하는 바대로 이해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편집된 복음을 이해하고 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닐 테지만요. 그리고 또 찬송가 중에도 있지 않아요? 뭐죠?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내 기억이 있으니 또 들려주시오.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또 들려주시오 이죠, 찬송가가. 네.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충분한 지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복음을 듣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들었다 그래서 확고히 믿고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성경이 신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풍성하게 알도록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굳게 서게 하는데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은혜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크게 믿음이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믿음, 연약한 믿음, 혹시 복음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견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점검하는데,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믿음이 나오는데요. 2절에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지금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조금 빠른데 유튜브 다시 듣기가 제공돼요. 그래서 0.7배속 다시 듣기 좀 천천히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헛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못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현실에서 혹은 그리고 성경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면,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나 감리교나 또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혹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이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냥 왜 수고하세요? 처음부터 그냥 죽이시지. 너 에비싱에 졸았어? 그래, 지옥.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죠. 저보다 제가 요셉인데 유셉 이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난 사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특기가 있는데 인내, 포기를 모르는 뭐 이런 거 하나님의 특기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이렇게 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와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참된 신자인가,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요한 1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면 믿음이 흔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믿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자기 믿음을 굳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3창. 우리는 그래서 주여 주여 안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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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3창. 우리 말씀을 너무 믿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안 적으시겠죠? 누가 적으실까봐 적지 마세요. 우리 영상으로 들으셔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는 고3 친구들이 오면 믿음을 점검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고3에서 청년부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친구가 손에 꼽아요.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판단 하나님만 하시지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어떤 하나님을 믿니? 그러니까 저를 힘들 때 지지하시는, 그리고 저를 격려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진짜 믿나 아닌가 이제 제가 더 확실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니? 저를 목사님 왜 미워하세요? 이제 당장 그런, 왜 어려운 질문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된가? 뭐 그런 걸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격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데요. 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눈물 흘렸어요. 좀 물어보죠.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뭔데? 제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도 좋은 영화 보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감동되고 눈물 흘리거든. 저 찬양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나도 손흥민이 골 넣을 때 너무 기쁘거든. 그거와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포함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순종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해요. 진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인생을 던질 만큼 신뢰하는지, 동의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라면 내 인생 전체가 망할 정도로 거기에 기대고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가 자기들이 기대한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40일 동안 부활을 확실히 믿고 했을 때 그들이 변화해가지고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성격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라노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냐. 여러분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찾아오잖아요. 귀신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먼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저를 아직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귀신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자기가 망한다는 거 운명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세게 하지 말아달라,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포함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어도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돼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못할까요? 강의 한 5페이지입니다. 왜 믿지 못하냐면 듣지를 못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목사님이 잘 전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혹은 목사님이 전하셨을 때 해피하면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중2 때 세례교육 잘못 받으셔가지고, 너 믿지? 빨리 믿는다 그래. 야, 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믿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다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방금 든 예 취소.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많이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도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러분 이런 명백한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저는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목사를 못해요. 이거 믿으니까 목사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은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전에서 사역했던 대강교회 청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정말이에요. 믿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복음을 가르쳤을 때 안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믿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선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네, 확실하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혹시 부족하세요? 걱정 마세요. 복음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로 왜 믿지 못하는가 했을 때 듣지만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여전히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수하에서 자기 종노릇하다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가 낳자마자 진도
그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에 있었던 그 우둘목을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배 타고 진도로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30살 때 단독 목회를 나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진도 대교 다리가 낮아가지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가셨을 때 거기 이제 유명한 무당 들리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귀신 들리신 무당 할머니가. 근데 우리 아버지를 놀리더래요. 아침밥도 안 먹었지? 무당이 귀신이 과거 일 잘 알아요. 미래는 몰라도 영물이니까 과거 일 진짜 다 마치더라고요. 많이.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이거 찾아갔대요. 신방을 가셨어요. 시간이 가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신방을 가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힘들고 이렇게 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눌리시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여기서 쫄아가지고 도망가면 이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나갔냐. 아니, 그때 전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믿음을 하나님 탁 주시자 이제 그 귀신이 쫀다는 표현이 좀 제가 귀신이 이렇게 놀라고 겁낸 표정을 보이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자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할머니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새벽마다 교회로 오시는데 사탄이 눈을 가려서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시골 벽을 짚고 오시다가 교회 십자가와 교회 불빛 가로등 불빛만 보이면 그때부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은혜를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정말 잘 우리를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힘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중에 이것도 더 강력하게 다룰게요. 세 번째는 즉시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데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말씀이 뿌리였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이 고난이 있거든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쉽게 타협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가시떨기 이제 뿌리에서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렇게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기타 욕심. 여러분만 아시는 거 있죠. 기타 욕심. 이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진짜 열매를 맺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주위의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변했구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확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증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이 믿음의 확증, 이 하늘의 확증을 얻어야 돼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확증을 확실하게 얻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요. 난 예수님 믿는다. 난 구원 받았다. 네,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참된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이거를 올바로 생각하세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세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아신다면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취하신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거룩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막 부으세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거 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리스도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뭔가 한다면 다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게 뭐라 그랬죠?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삶이 변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서 나를 택하셨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다니요. 뭔 말이에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뭘 제가 굳게 해요? 하나님이 굳게 하셔야지. 이 맥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자동적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알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요. 딱 가까이서 한 1년, 2년 보면 이 사람이 확실히 믿는구나. 믿음의 진보가 있구나. 정말 변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받을 때 증인이 3사람이 필요하대요. 교회 가족, 교회 이제 성도 중에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확실하게 알고 점검했고 삶도 변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 믿는 친구. 이 친구 진짜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죠. 진짜 믿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세례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을 몇 가지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뽑으려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 장로님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후보자로. 근데 이제 권사님이 손 들고 반대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가까이 있는 가족은 안다는 거예요. 가족. 왜요? 성령의 열매가 진짜 뚜렷한데 다 속일 수 있어도 아내는 못 속이기 때문에 아내는 못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 참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질문,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알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주관적인 질문, 당신의 믿음은 정말 진실합니까?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뭐냐면요. 이 주관적인 성화, 열매를 잘 안 보고 객관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만 보고 교회 생활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만 본다면 실제 삶이 세속적인데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약간 장로교의 이런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이 모든 신학은 사람이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성경만이 진리고요. 이 반면에 약간 행함을 강조하는 다른 이제 칼빈주의 계통이 말고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이제 그런 교회는 장로교와 장단점이 상반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귀한 장점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어요. 만약에 주관적인 삶만 굉장히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믿는 내용, 즉 교리를 등한시하게 가르친다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복음은 사라지고 아마 사회운동만 남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믿음을 점검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딱 구분하기 힘들고요. 구분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도 아니에요. 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은혜의 동력을 얻어서 이 찬란하고 빛난 은혜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힘있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묵상과 적용이에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네, 굉장히 재밌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재밌죠? 근데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도와주세요 말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언제 마음이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은요, 주님 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할 때 움직이지 않으세요. 너 그거 해도 아무 의미 없다. 마치 부자 청년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거 인정 전혀 안 해주시고 네 전 재산도 팔아야 되는데 너 그것도 못하지 않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나아갈 때 주님이 바로 움직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여질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시며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의 정수를 압축적으로 기록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는데요. 그것이 이제 핵심 단어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했을 때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성경적으로 압축적이고 명확한 이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거에 대해서. 근데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속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율법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 아래에서는 다 망한다, 율법은 너희를 정죄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치 율법이 좀
안 좋은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너무나 좋은 법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기준이 없는 거니까 뭐가 죄인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좋고 선한 거예요. 단 율법주의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랑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서 인과관계를 우리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좀 그렇게 착각해서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법이다. 근데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이제 아담 이후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이 기준으로 딱 제시되니까 우리의 율법을 이제 이 지키는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에는 이제 분리를 하자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었던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거. 제사법 뭐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이 없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 율법, 즉 십계명과 십계명의 해석인 산상수훈과 기독교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또 내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야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지금도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인이라고 명확할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와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을 대표로 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더해가지고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어떤 외적인 행위 613가지나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규제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게 이제 큰 죄고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규정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마음의 법까지, 율법의 창시자께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율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게 인간의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바리새인처럼 살아면 1분 1초도 못 살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못 살잖아요.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려고 모든 층에 다 눌러 있다잖아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레인지 키면 안 되니까 전자레인지 키는 이제 그 하인이 와야 되고 뭐 그렇다잖아요. 아니면 전날 데펴놓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율법이 기준으로 딱 제시됐을 때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강의 9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중간에 있죠. 좀 위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뭐냐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주위에 종종 정말 착한 아이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가 중2가 되면
변할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킨다는 건 누가 과연 이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누가 과연 마음의 법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서 1초라도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신의 죄가 큰지 심각한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알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이거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절제해서 이 정도였지. 네.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율법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율법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 율법 앞에 섰을 때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제시되는 한 줄기 빛이 있으니 바로 21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21절에 그러나가 생략돼가지고 아쉬운데 쉬운 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길이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전에는 율법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길로 제시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율법이 제시됐는데 계명이 그게 뭐냐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 계명이었고 지키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넘어진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해요. 저도 천국 가면 아담에게 물어볼 텐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내 말을 그것까지 들으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완벽한 남자여도 그렇지 그거는 거절하셨어야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아담이 이제 왕따 당하고 있을까봐 저는 좀 아담하고 놀아주려고 아담 할아버지랑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저는 아담님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이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정말 이 계명을 지키기 쉬웠고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너무 큰 아담에게는 이제 유혹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기준으로 제시됐을 때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이제 설 수 없으니까 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었는데 이 죄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죠. 이것을 위해 제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어쨌든 자 정리하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대신 이 죄에 대한 형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중심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죠?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봐주신다고요? 그런 것은요 부족한 의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흉내도 못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좀 넘어가 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여러분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큰 해를 가한 여러분 자녀에게 큰 해를 가한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용서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법적 형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완벽한 의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넘어가 달라고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면 됐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화목제물 세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죄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저주를, 그 죄의 형벌을,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여신 거예요. 완전히 여신 거.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지우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보다 여기서 일부러 화목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 화목제물에는 단순히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보다도 더해서 무슨 의미가 강하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이것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졌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묶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도 일종의 언약식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계약을 잘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언약을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면 뭐예요?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다 우리가 이미 언약을 깨트린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이 언약적 저주가 있어요. 왜 저주라고 하냐면 복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율법으로 설명하면 법을 어겨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원래 은혜는 불공평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저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공평이 뭔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공평하게 대하면 너는 지옥 가야 돼. 근데 내가 너를 불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왜 내가 너를 불공평하게 대하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평을 운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적 저주, 우리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막으신 건 아니에요. 왜요? 오늘도 분명히 25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길인 거예요. 10페이지로 알게 모르게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최대 피해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깨트린 언약적 저주까지도 스스로 받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셔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그 어떤 것,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길인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 십자가를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이 시간 확인하셔야 돼요.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성경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결과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순되는 거,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래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존 모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목의 교리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그분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그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달래져야만 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자체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이 화목제물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 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죽음의 대가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은 위기에서 구출했다는 개념이라면 이 속량은 뭔가를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의 저주에서 라는 의미가 있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찬양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뭐 이런 찬양들 있죠. 내 모든 인생 천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우리가 막 게으른다거나 이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거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미소 지으시면서 이 십자가에 모든 공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주님이 절제의 은사를 막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 대속적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갑자기 말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낱낱이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이 한 글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의 대속의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것을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19세기의 목사님이신데요.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추워서 입혀주셨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이 추워서 그러면 집을 지어 주실 것 같아요. 옷 말고. 근데 이 가죽옷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잘 읽어야죠. 무화과 나무 잎과 대조되는 옷이잖아요. 지금 딱 읽어도 알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엇을 가리려 했어요?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가리려 했죠. 그럼 가죽옷은 죄를 가려주는 옷이에요. 가죽이 튼튼하니까 죄를 가려줍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지금 가죽에는 짐승의 죽음이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 그림자라고 우리가 봐야 마땅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통일성이 있는데요. 타락하자마자 죄에 대한 저주를 설명하는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도 아담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제물로 예배드리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피의 제사와 관련해서 다루는 제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렸냐, 곧 피의 제사냐라는 문제라고 봐야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부터 4장과 이어지고 바로 창세기 15장에 이 횃불 언약, 짐승을 갈라주고 하나님이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 뜬금없이 갑자기 아들 주셔놓고 아들 바쳐라고 하신 다음에 순양을 딱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이 대속적 죽음의 이 제사의 모형으로서 구약 성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아들 주셔놓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성경에 읽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야 되는데 잘 걸렸다. 지금 이때다 하고 22장이 딱 하시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장도 22장 안 까먹게. 22장 이렇게 우리 얘기. 제가 빠르게 진행하니까 개그도 재미가 없네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대속적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이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인데요.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 산 터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골고다 언덕도 그 근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적 죽음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넘겨보시면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중심인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죽는 장이잖아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서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 잘 들어서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초태생만 죽이셨어요. 첫째 아들만. 짐승도 첫 것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첫 것들은 죽어요. 첫 것은 전체를 상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딱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인 거예요. 6월. 패스오버. 추월할 때 할 때 월절에 넘어간다. 딱 넘어가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이게? 피를 딱 보시고 내가 죽였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딱 보고 내가 죽였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으로서 제시되는 거니까 딱 보고 내가 죽였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어느 누구가 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특별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죠. 율법에서의 제사제도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이 실제 어떻게 죽음의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짐승의 죽음은 실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 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 한다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경우가 개신교에도 종종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이상한 거예요. 굳이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안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야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며 그거 통과해서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티 없이 나아가려고 예배마다 회개하고 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날마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12페이지 가장 마지막 방가로 2번에 보면 이런 짐승의 피보다 무한히 우월한 죽음이시죠. 단번에 들여서 모든 것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제사 제도처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신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할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죄사함이 영원하고 우리의 의로움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영원하고 우리의 지위가 영원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어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짐을 확신하며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이 복음을 배우기를 힘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이 기회에 이 영광의 복음을 정말 깊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적용 두 번째예요. 14페이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야겠어요?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자세여야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위대하였군요. 나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봅니다. 이제는 죄를 혐오하고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구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 사개인일에 함께하면서 점점 이 죄사함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죽음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시다. 이것보다 더 큰 자랑,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삶의 작은 부분 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막 불평하거나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뭐냐고 함부로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고백할 것이 있다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다면 감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뭔가 반응할 것이 있다면 나오는 것은 예배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전 인생을 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